서울신학대학 총장이었던 최종진 목사님이 세미나 할 때 꽤 오래된 세미나지만 종말 시대 사탄의 무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무기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에서 또 성도의 삶에서 십자가를 빼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 부활을 원하면서도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십자가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 복음, 그것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두 번째 무기,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주일 성수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미국인들의 94%가 자기를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중에서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돼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오래된 자료니까 지금은 더 심하겠죠. 저희가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예배이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도 속히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꼭 참석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교회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집에서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강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원리는 개인 신앙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배와 교제가 살아있을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하죠. 어떤 시련이 와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건강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참 힘든 일들이 많이 겪게 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문제는 한번 건강이 무너지면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돈 때문에 건강 잃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건강이 무너지고 나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먹는 걸 마음대로 먹습니까? 돈이 있다고 여행을 다닙니까? 좋은 집에 살아도 몸이 아프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건강을 회복하겠다고 애를 쓰지만 한 번 잃은 건강 쉽게 회복 안 되죠. 그래서 건강 회복하기 위해서 돈을, 자기가 번 돈 다 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죠. 돈 벌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건강 회복하겠다고 돈을 다 사용하지만 건강을 회복 못하고. 근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요.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은 건강도 잃어버리고 중환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건강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건강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는 영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올해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이거든요. 근데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100년이라는 이 세상의 삶을 물 한 방울이라고 한다면 영생은 바닷물과 같아요.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안 믿으세요? 믿죠? 네, 믿죠. 당연한 거니까 아멘 안 하셨겠죠.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내가 지은 죄로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받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걸 정말 믿는다면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걸 정말 믿는다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거예요. 돈뿐이겠습니까? 세상 성공 때문에, 세상 즐거움 때문에,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회복하려고 애를 써요. 그렇잖아요. 몸이 당장 아프니까 힘드니까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해요. 근데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자기가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조차 잘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치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근데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예배와 교제를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을 지키는 첫 걸음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제 기억이에요. 제 기억으로 제가 의지적으로 아마 주일을 빠졌던 게 2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건 그래요. 첫 번째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주말에 시골에서 저희 작은 할아버지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때는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기 전인데 저에게 같이 할아버지 잔치에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잔치집 간다고 예배 빠지면 대화한대요? 대답 안 하시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다른 데 같으면 아유, 아빠 저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그럴 텐데 그날은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집 음식이 먹고 싶어서. 그래서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어머니, 제가 아버지 따라 시골에 가도 돼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야,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날 어디 놀러 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어머니가 그날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가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이제 시골 작은 할아버지 집에 갑니다. 얼마나 맛있게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배탈이 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뒤가 수도꼭지가 됐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시골에 무슨 설사약이 있어요? 읍내 가려면 버스 타고 가야 되거든요. 버스는 다 끊겼죠. 동네 자동차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급한 일이 있으면 택시 불러서 와야 되고 뭐 그런 시골 아닙니까? 뭐 지금부터 45년도 더 된 얘기니까. 와, 잘 먹으러 갔다가 있는 것까지 다 쏟아냈어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그때 주일 범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진하게 체험했어요. 또 한 번은 중학생 때인데 주일 빠진 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사춘기인 저에게는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설교 다 끝나니까. 근데 저는 그게 은혜였더라고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구나. 내가 먹고 마시고 내 나름대로 타협할 수 없는 날이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져요. 예배는 그래서 생명 거는 거예요. 동시에 신앙의 친구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신앙이 무너지면 10년, 20년 주님 떠나서 방황해요. 그래도 다시 주님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주님을 영원히 떠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무너지려고 할 때 내 옆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요,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시험에 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신앙의 동역자가 있으면 그 신앙의 동역자가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더라고요. 그래서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리까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25년 섬겼는데 저는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누구나 다 시험에 들 때 있잖아요. 그래도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요,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결국은 승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붙잡아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회로 모이셔야 돼요. 누가 싫다고, 사람이 싫다고, 은혜가 되지 않다고 속회에 외면하면은요, 성도의 교제를 외면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2가지가 기둥과 같았어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2가지 말고 2가지가 더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의 생활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하고 그 중에 하나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장 24, 오늘 본문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사도의 가르침을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한국어 성경에는 이제 오로지가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로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어 성경을 보면요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했어요. 일본어 성경 보십시오. 카레라와 이츠모. 이츠모가 언제가 뭐예요?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는 언제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언제나 서로 교제하고 언제나 떡을 떼고 언제나 기도에 힘썼다 이런 뜻이에요. 이 네 가지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성도의 교제는 나눴죠. 떡을 떼는 건 성찬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마다 성찬을 드렸어요. 저희 교회는 뭐 부흥회라든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매주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절기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실제로 매 주일마다 성찬을 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냥 예배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떡을 떼며 성찬을 얘기했던 건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게 성찬이거든요. 그 성찬은요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른 성찬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손발이 못에 박히시고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성찬할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눈물 없이 성찬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가 봤거든요.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 봤거든요. 그리고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너무 가슴 뜨거운 거예요. 어떻게 울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는 성찬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는 성찬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성찬 십자가가 중심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우리가 직접 육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하진 않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믿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 십자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이런 감격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 지금 그런 마음으로 만약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주님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 오늘 성가대가 마침 그 찬양이는 십자가 그 사랑,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의 가르침, 목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우리 지금식으로 교회를 얘기하자면, 자, 왜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를 세우셨을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심이라. 11절에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교회에 목사, 교사를 세우셨냐? 이유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저를 왜 이 치바 영광께 하나님 세우셨냐면 여러분을 온전케 하려고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 온전케 하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여기만 쓰인 단어예요. 원어를 보면. 근데 이 뜻 가운데 어떤 뜻도 있냐면 의학적인 용어로요 뼈가 위골되었을 때 위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는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의 뼈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으면 말씀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내 경험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마치 뼈가 어긋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모르게 말씀 아닌 것들이 이게 맞는 것처럼 진리처럼 생각하고 고집 부리는 게 너무나 많다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거 말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떠난 뼈를 마치 맞추는 것처럼 여러분을 말씀 위에 서도록 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성도가 있어야 될 말씀의 자리에 거하도록,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자리에 있도록 여러분을 세우는 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받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그러나 저절로 세워지지 않아요. 온전케 된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정말 많이 우셨거든요. 정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은혜 받는데, 여러분, 은혜의 열매는 삶의 변화거든요. 예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건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 똑같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좀 시간 지나면 말씀대로 사는 분으로 변화되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도 받은 은혜에 비하면 삶의 변화가 너무 적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너무 부족해서 성도님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나 보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잠시 동안 치바 영광교회를 누구에게 좀 맡기고 난 한국 가서 더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성도들이 잘 변하지 않는데 내가 더 준비되고 훈련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매일매일 지나는 중간인데, 샤워를 하는 중간에 갑자기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세요. 뭐 귀로 들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마음에 하시는 말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왜 성도들을 가르치게만 하고 지키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네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그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 그래서 위대한 명령 그래요. 위대한 명령.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건 한마디로 말하면 19절 보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 삼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제자 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어떻게 제자 삼냐? 먼저 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라. 두 번째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왜 가르치기만 하고 지키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암송하고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유명한 말씀이니까.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네.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지키게 하는 거네. 주님께 또 물었죠. 주님, 그럼 어떻게 하면 지키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훈련시켜야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 몰라서 12명의 제자 3년 동안 뭐예요? 동고동락하시며 훈련시키셨어요. 제자 훈련시키셨다고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훈련시켜라. 그럼 주님 어떻게 훈련시켜야 됩니까? 제자들을. 예수님도 제자들 훈련시켰는데 저는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천국 가셨지만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제자훈련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한국 교단을 초월해서 가장 인정받는 제자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 가서 훈련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2006년부터 제자훈련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만 20년이죠.
13기까지 왔고 우리 수료하시는 분이니까 115명이에요. 115명. 예. 여러분 일기생들 뭐 반 이상은 한국 가셨고 우리 한 집사님은 천국 가셨고 근데 대부분 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다 예배 드리시네요. 우리 일기 최연장자가 누구냐면 안곤사님이세요. 그때는 70대였습니다. 두 번째 연장자가 우리 나영자 권사님이시죠. 네. 여기도 최연소자 있어요. 조남철 권사님 최연소자예요. 네. 여기 다 계시네요 보니까. 그죠? 허복길 권사님도 그때 받으셨고 이일석 권사님, 최경아 지사님도 일기로 받으셨고 신소모 권사님이랑 이현자 지사님도 일기로 받으셨죠. 너무 감사한 건 이분들이 훈련받고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 섬기시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여러분 2기부터 13기까지 그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그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13기 제자훈련소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선택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초대교회 한 가지 모습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제자훈련 받고 싶은데 수요일밖에 안 되시는 분들에서 수요일을 오전에 합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오늘까지 마감인데 한 주 연기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수요일 날 아직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 가운데 난 정말 주일날 받고 싶습니다 하면 주일날 오후에 신청하세요. 2번 하면 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작년에 일본어 했거든요. 혹시 일본 분들 가운데 아니면 일본어가 더 좋은 분들 일본어 훈련 받고 싶으면 일본어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많이 모이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하죠. 왜 안 믿는 사람이 더 모여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게 교회거든요. 안 받으신 분 받으셔야 돼요. 사실 저는요 청년들이 주일 오후에 받았으면 좋겠어요. 춤을 추겠어요. 여러분들 제자훈련 받으셨다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제자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가르침 안 받아도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건 뭐냐면 계속해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네 가지 모습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도라면 마땅히 교회 생활하는 성도라면 이 네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 받으셔야 돼요. 목사의 가르침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의 교제하셔야 되고요. 십자가의 감격 있는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이 네 가지는 교회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냐면 에베소서 이제 아까 4장 11절 12절 읽었는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나이가 먹으면 연세가 드시면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셔도 드실수록 더욱 아름답고 고귀한 인품을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왜 나이가 먹으면 어린아이가 되냐면요 읽고 듣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냐면 생각이 굳어져요. 생각이 굳어지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고집 부리잖아요. 모르는데도 자기가 맞다고 고집 부리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잘못하면요 생각이 굳어지고 고집이 세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신앙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르침 안 받으면요 다시 어린아이 됩니다. 가르침 안 받으면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교회는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르침을 안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예수 믿어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요한 3서에 나오는 마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처럼 돼요.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자가 돼요. 뿐만 아니라요, 영적으로 아주 위험해요. 가르침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제가 에베소 4장 12절 읽었잖아요.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되냐면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가 되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려요. 요즘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되냐면 세상 풍조에 계속 요동해요. 밀려다녀요. 디모데전서 1장은요, 이것을 믿음이 파선했다 그랬어요.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얘가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가 되어서 믿음이 파선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신앙생활 끝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믿음 뭐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천국 들어가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속임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세상의 간사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제절 받았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가르침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르침 받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 읽으셔야 되고요. 수요일에 나와서 가르침 받으셔야 돼요. 수요 예배 나와서 성령 집회 나오셔서 가르침 받으셔야 돼요. 새벽마다 나오셔서 가르침 받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가르침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절대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 닮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10년 믿으면 10년만큼 예수 닮은 사람 되고요, 예수 20년 믿으면 20년만큼 예수 닮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고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중간 없어요.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해 예수님을 닮아가든지 아니면 어린아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내가 계속해서 믿음이 진보하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점점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2026년에 여러분, 우리 정말 예배가 살아나고 성도의 교제가 살아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일에 열심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